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제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장까지는 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얼마 안 있어 다시 육로로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24절에서 28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아볼로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잠깐 멈춰주고 거기에 아볼로 이야기가 삽입구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서 학문에 능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성경에도 능하고 언변도 좋고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가르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어떤 메시아예요? 유대 종교적 전통에 따른 그런 메시아관에 입각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모든 영역을, 민족을 초월해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중심적인 그런 나라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민족 중흥, 그리고 현세적인 자신들의 문제, 민족의 문제와 얽혀서 거기에 속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더 나아지고 삶이 더 어떻게 해요? 풍요해지고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간에 입각한 그 이야기를, 그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저거 잘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 이제 데려다가 차근차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 메시아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가게 돼요.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새로 정리가 된 그런 메시아간에 입각해서 그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제대로 재정립이 되고 자라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에 가서 아주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학식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능한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가 변화된 다음에 그 성경을 정말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아볼로도 고린도에 가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볼로가 떠나간 후에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왔는데 이제 제 3차 여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머물러요? 무려 3년 동안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처음 만난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 한 12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제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은 것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었죠.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누구의 제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요한은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됐는데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이시군요 라고 해서 그들이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에게 비로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왜 그리스도의 제자라 칭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저 사람은 그냥 당연히 공식처럼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받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이 아마도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저들이 믿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 믿는 어떤 증거들, 그들의 언행,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상과 생각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죠.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뻔합니다. 아주 공통사가 다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이에요. 돈 버는 얘기, 경제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언행을 봐도 거듭난, 다시 말하면 중생의 어떤 분명한 도리를 아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의 행동을 봐도 예수를 믿는,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의 어떤 그러한 면면들이 보이지를 않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에 접붙여진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중생의 사실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중생의 도리나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한 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암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도덕하거나 또는 무슨 잘못을 했거나 불성실하거나 또는 진실되지 못하거나 그러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당시에 에베소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참된,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확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 1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도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이 전했던 말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단지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이러한 12사람이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로 자처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받은 은혜의 내용은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었고, 단지 그냥 겉 모양으로 보이는 몇 가지 미미한 것들만 보인 것입니다. 즉 구약적 가르침을 따르는 생활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언약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할례고, 또 하나는 뭐죠?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유월절과 결부시켜서 어떤 결례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언약 백성의 표라고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 백성 됨의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들이 무슨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면은 할례를 주는 게 아니라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 백성의 표로 인치는 것이 뭐냐면 구약적으로는 할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따라서 건져내신 놀라운 사건이죠. 출애굽, 다시 말하는 것은 하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그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역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은혜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결례 의식이라는 것에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결과를 우리로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 가르침이에요. 이런 구약적인 생활 양식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한 것은 분명해. 요한의 세례가 뭘 강조했어요? 회개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것은 분명하고 메시아를 대마하고 그들은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로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 정도에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소개를 했던 거예요, 예수에. 그러면 어린 양, 그러면 뭐예요? 어린 양은 희생, 속죄 제물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죄는 분명히 회개라는 게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이 너무나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메시아관이에요? 속죄 제물로 오는 희생 양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자기들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의 죄 문제를 속하거나
개개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는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왕이고 그런 의미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해 줄 그런 전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관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요한이 얘기했던 그 속죄 제물로서의 개인의 죄 문제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가르친 메시아의 성격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메시아관과는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주의에서 절대로 메시아가 대속의 속죄를 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왕과 통치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것과 너무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그런 내용들을 받기엔 너무나 껍데기가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 전통 때문에 절대로 쉽게 메시아가 대속제물이고 희생제물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죄에 대해서는 사죄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단 요한의 세례라고 했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 이후로요. 회개한 이후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들이 죄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엄격했다라는 금욕적이고 절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진실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세례를 하는 사람이요? 요한의 세례를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답게 진실하고 도덕적이고 금욕적이고 절제적이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내용들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데서 중생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생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금욕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절제를 잘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충성스럽게 하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경시하거나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강조점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절제하고 금욕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실하고 진실하고 교회에 나름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듭남의 중생의 증거를 그런 데서 찾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왜 그런 데서 그런 중생의 증거를 찾지 않았을까요? 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이방 종교도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불교인들 제대로 믿는 그 불교도 사이비가 있어요. 엉터리 믿는 사람이 이름만 불교인들 많다고요. 그런데 제대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이 사람들 괜찮습니다. 제가 한 번씩 등산을 가면은 저 절간을 한 번씩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승용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뭐 대웅전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 자기들 스스로가 온 거죠. 그 산속까지 와가지고 신발 벗고 아주 단정한 옷차림으로요. 내가 거기서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도하고. 불교나 이슬람교나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그 이슬람교도들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자기 정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알라라는 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함부로 안 먹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외형적으로 행하는 그리고 중심을 두고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것 자체가 거듭남의 증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다운 경건성이라든지 절제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충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첫째로 나타나는 사실이 뭐냐? 즉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시죠. 믿으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성령님은 다른 데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거기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오늘날식으로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진실함, 종교적인 어떤 헌신, 그 나라는 그래서 주어가 내가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절제적이고 얼마나 절제하고 충성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갔냐 거기에 주어가 자기가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가는 증거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증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들한테? 안 보인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해 전혀 접촉이 없는 것 같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도덕적인, 종교 규범적이고 종교 제도적인 표준에 맞춰서 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종교적 표준에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겠죠.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때로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잘못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그 넘어짐의 자리에 또는 그 잘못한 그 잘못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와 잘못된 것들을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 스스로의 애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요? 예수. 여러분 넘어지셨을 때 넘어지죠? 잘못도 하죠. 때때로 사람들이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계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예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도덕적, 어떤 금욕적, 절제적 차원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기준인가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어떤 조건들과 갖추어진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증거일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조건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의 공로도 아니고 어떤 조건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실수 안 하는 실수하죠. 죄도 질 때가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하죠. 괴롭죠.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쩌보면은 자기의 그 연약함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참 고민이 되죠. 내가 제대로 믿는 거냐? 정말로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느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천국 문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지만 장차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이 멀고 험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찢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미끄러지지 않는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죠? 순종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라. 뭐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뭐냐면 우린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린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인격적인 노력과 애씀들이 부족하고 우리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떨어진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때로는 때려서라도 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종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상태에서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촉한 일이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모임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연히 교회적으로 보면 이후에 오는 신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고 들어오게 될 신자들에게 하나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표준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들어오셨을 때,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보죠.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의 뭐라고 전형이 됩니다. 하나의 타입이 된단 말이에요. 예? 명확한 기준이나 표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본받고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려 하다니 하나의 전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점검해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될 새로운 신자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금욕적이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그러면 그게 단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봉사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사나 그런 일들이 열심을 내면 그것을 하나의 훌륭한 신자의 표본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기가 참 쉽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자기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무작정 받아주실 것이냐?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치성을 드리면 그 치성을 가상히 여겨서 그 신들이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모자라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시는 그런 일과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50편 8절로 13절 읽어보십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선한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람의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이 주님께 보탬이 되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이 마치 주님께 보탬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르치신 그 도리대로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형상적인 것, 유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물질을 드리거나 재물을 드리면 비둘기보다는 뭐가? 양이 낫겠고 양보다는 황소가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싼 것보다는 비싼 것, 수가 적은 것보다는 수가 많은 것, 여기에 의미를 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중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선행에 대해서도 양이 적은 것보다는 양이 많은 선행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
돈도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간다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좀 번듯하게 좀 세워져야 되고, 조직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교회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들, 형태적인 것들의 어떤 그럴듯함이 그것이 교회의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어렵다는 이러한 사실을 내다본 바울이 요한의 세만 안다고 하는 이 제자들 그냥 용인하게 두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들이 교회의 한 전형이 돼서 앞으로 교회에 들어올 새 신자들에게 어떠한 그릇된 정신을 집어넣게 될까를 사도 바울은 염려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 반드시 더 먼 훗날 후대의 교회들에게 하나의 의미를 강하게 미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려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신과 이런 생각들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서의 진정한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 세속화된 교회,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같은 그런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도 있고,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의 역사적인 독특성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가 어떤 시대에 어떤 사회에 교회가 탄생됐다면 그 시대적인 도전과 그 사회적인 독특성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의 도전을 받는다고 할 때에 교회가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에 어떤 사회에 어떻게 존재하며 그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사회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성격 그리고 강력한 세상의 특성들이 교회를 그냥 두느냐? 각 시대마다 그 사회에 그 시대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특성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옛날에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언약에 의해 태어난 자를 박해했죠. 누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죠. 그렇게 했듯이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교회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던진 질문, 이 질문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던진 질문은 단지 그 사람들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국한된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면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물에 술 탄다 수에 물 탄다 그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건 아닌 거죠. 진리는 선명히 되는 것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안다. 내 성령으로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지켜내겠느냐 나는. 당시 에베소 교회가요. 그 당시 아시아의 교회의 모 교회가 될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진리의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의 한 전형으로 세워지게 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의 감화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고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남아날 수가 없다. 바울은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서려고 할 때에 이제 불가피하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에베소에서 분명하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거기에서 그들과 대조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순결한 능력과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양태가 거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은 자꾸 도덕적인 어떤 그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죄가 뭡니까? 죄요. 죄는 사실상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아무리 훌륭하게 하더라도 사실상 현실 생활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불신자예요. 그 사람이. 그게 죄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졌을 때 자기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이요. 법 잘 지키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되바라진 사람들 있죠. 예의도 모르고 윗사람도 몰라보고 질서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불신자인가. 교만에는 약도 없대요. 그래서 세리가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타나는 언어, 신앙 고백, 그리고 생활의 방향들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요. 성령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를 주로 믿고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만 의지해요?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생활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성령의 열매로 얘기하는 것들이 나타나겠죠.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안 하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돈 많은 사람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물론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돈 얻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돈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거든요. 돈이 있으면 그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깁니까? 돈에 휘둘리고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앞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천국, 우리 삶의 어떤 고단함을 이제 마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마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절제도 잘하고 금욕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할 겁니까? 이미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증거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나타나 보여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친절함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어떤 특성들이 교회를 향해 도전하여 공격해 올 때에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이런 것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종교적 성격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는 그것 때문에 찔림 받으시는 거야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없어지도록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여러분의 죄 문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다 용서받았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활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갈 때 언제나 내 자신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진 경우에 거기서 역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인정되어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활해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